성도님들이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과 여러분들 하는 일과 항상 물어보는 거죠.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늘 질문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물어본다면 각기의 어떤 부분들, 오늘도 보니까 표어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생애를 마친다라고 하는 각오로 먹는 것도, 그래서 입는 것도, 모든 건강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삶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2주 전에 제 어머니 친구분 권사님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90에 돌아가셨는데 60년을 생활하면서 남자로서의 부실을, 남편으로서의 부실을 아버지로서 하지 못, 평생 고달픈 인생을 이 권사님 사신 거죠. 눈물로 기도로 애들 4살 그냥 키웠어요. 그런데도 죽기 전에 3주 전부터 이제 반응이 이렇게 보이셔서 항상 그 원수잖아요. 정말 그 도움이 안 되는 남편. 정말 그냥 돈 있으면 그냥 다 술 먹고 뭐 이렇게 엉뚱한 짓 하고. 이 권사님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산 거지, 믿음으로. 근데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이제. 아프고 몸도 못 가누고.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아버지 수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나이 86 되신 그 벌써 힘들어도 그냥 수발을 다 똥오줌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기 전에 영접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6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내 남편 구원 못하면 어떡해. 근데 이게 사람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아내가 여태껏 60년 동안 살면서 보였던 그 모습 따라 사세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권사님이라는 대로 따라하더래요. 사도신경도요. 그리고 이제 임종을 하셨는데 집에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마음이, 그 왼수 같은 남편인데도 그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허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다 그냥 같다 이야기. 죽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어요. 죽는 건 순서가 없다는 말 들으셨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또 제가 수색 장로교회, 수색초등학교 거기 제가 거기 본 교회인데 거기 또 원로 목사님이 그 2주 전에 그분 어르신 돌아가셔서 또 조문하고 술래 돌아가셔서 정말 지성인이고 정말 수색 장로교회를 저렇게 성장시키는 큰 일조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결국 요양원에 계시다가 나이가 또 90 넘으셔서 또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란 뭐냐라고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해요. 과연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한 증거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경건의 모양은 많은 성도들이 지향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근데 이 땅에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2년여 동안 지나면서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려요. 경건의 출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출발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언가를 깨닫고 나갈 때 경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정말 나는 이 땅에 내가 주신 능력과 달란트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삶도 집중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지향하는지, 우선순위가 어디에 지향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위문답 제 1문답에 보니까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않냐고 우리 지구촌 성격대 우리 성도님들은 경건의 능력까지 임해서 여기에 성도님들 주체가 임파테이션이 일어나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봅니다. 네. 가끔 이 손흥민 선수 대단한 21골 넣었어요. 대단하신 사람이 인물 중에 인물이 참 골도 어쩌면 그렇게 멋있게 넣는지 몰라. 그죠? 유럽에서 참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손흥민 그분 축구 할 때 출발할 때 보십시오.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아마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것을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경기를 시작하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 세계가 그 축구, 그 유럽 그 축구를 보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기도의 장면을 탁 찍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손흥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오늘 지구촌 성교교회 성도들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귀한 거죠. 우리도 항상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먼저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누가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라고. 기도 얼마나 많이 하세요? 물어보면 또 나름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오늘 하루 복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기도 짧은 기도를 새벽에는 못 나올 망정 눈을 뜨면 내가 호흡하고 내가 오늘 살아있으면 아까 이야기했어요. 인생 아무것도 나그네 같은 인생. 나는 내일도 살고 이번 주도 살고 올 한 해도 살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강수현 씨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현 씨 66년생이더만 부러워요? 4살 때 연예계 입문해가지고 그의 업적과 그가 한 많은 일 가운데 얼마나 또 미인이세요? 그러면 뭐해? 예수 믿지 않고 그 많은 압구정동에 아파트 살고 재산이 엄청 많대요.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결혼을 안 하셨어요. 오늘 네 영혼을 부르면 네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아무 소용없어. 죽으면 이 땅의 모든 것들 나머지는 아무 소용없어. 인생의 가치,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가정도 행복해야 되고 자녀도 행복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의 사이도 행복해야 되고 서로의 어떤 그 연약한 부분에서 기도해주고 나가야 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을 어떻게 사랑할 건데? 말씀은 기록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건데 성령님이 여러분들 개개인을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 죽겠고 내가 힘든데 누구를 지금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까? 인간의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살아. 오리를 걷게 하거든 심리를 걷게 하고 네 속옷을 탐하거든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그 영혼에 대한 구령. 그렇게 살아도 나를 통한 한 명의 영혼 구원에 우리 하나님과 주님은 관심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에 관심 있어요? 정말 우리 지구촌 성교교회 저와 함께 예배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 천국 가야 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우선순위. 제가 아는 장주희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장주희. 예? 이분이 사업만 하면 망해. 사업만 하면 이것도 하면 망하고 저것도 하면 이제 완전히 부도가 나갔고 한 번은 이제 생선사사를 차에서 왜 생선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아내 되신 분하고 차에 타서 그냥 죽자고
이거 막사달 밟아서 그냥 이렇게 뭐 차를 앞으로 해가서 죽으려고 그랬어. 막 달리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자녀들이 그냥 자녀들이 그래서 그냥 그 브레이크 탁 밟고 다시 한번 이런 사람이었어. 예수 믿기 전에 소망도 없어요. 인생에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다 지나가다가 교회 이제 미아리스가 부교육자 했을 때 부목사 했을 때 미아리아 뭐 교회에서 전도지를 가요. 예수 믿으시면 축복받아요. 예수 믿으시면 축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아무도 그냥 완전히 그냥 죽을 것만 생각하는 그 인생 가운데 그 말 한마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그 말이 계속 가다가 큰맘 먹고 그 다음 주에 그 교회로 시장에 있는 골목인데 올라간 거예요.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날 설교는 뭐 자기한테 하는 거지 뭐. 막 내어 터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자기도 모르게 감동에 붙받고 그래가지고 막 울어. 남자가 40대 남자가 막 울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저희 가정과 제게 정말 한번 정말 도와주시면 내가 주의 영광 사겠어. 그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그런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영업이라고 하는 옛날에 보면 미용배 배달하는 것을 이렇게 인천에 가면 뭐 이렇게 나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머리 뭐 고데도 하고 뭐 핀도 팔고 뭐 이런 그런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들어갔어. 야, 근데 하나님이 그 준비한 거죠. 얼마나 그 사람 사업하면 안 될까? 그게 영업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장주희 집사님 대신 얼마나 축복하는지 현금 1,000만 원씩 세금부터 진짜 불법이긴 한데 그죠? 회사에서는 너무 많이 이제 영업한 거에 기본급에 오버레딩해서 이렇게 계약해서 더 많이 팔면 주고 현금 1,000만 원씩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교회에 그렇게 그런 집사님 또 이런 집사님 헌신해서 그래서 280평 은혜 평강교회라고 미아리 사거리 보면 우측에 있어요. 전층을 사버렸어요. 박효천 목사님 신마시는 교회 합동지. 여러분 돈 왜 벌으셔요?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공부 왜 하니? 그랬더니 돈 벌서 뭐 할 건데? 자살 뭐 할 건데? 집사 모아서 막 이렇게 먹고 여행 가고 막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왜 돈 버니? 여기 담임 목사님처럼 선교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는 전쟁 속에서 죽어나가. 하나님 우리나라 안 지켜주시면 그 비참한 삶이 오늘 대한민국에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냐 말이에요. 감사해야지. 그리고 일부분이라도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지 보내야지. 거기에 가면 힘들게 우크라이나에서 그 선교사님 막 교회에서 막 폭격 맞고 막 무너지고 막 수십 명을 세운 게 하루쯤에 그냥 불바다가 되고 그 마음, 그 영혼 사랑한 가슴 안 아픈가요? 요즘 하도 뉴스에서 많이 죽어나가니까 이제는 몇 명 죽어도 뭐 대수롭게 생각 안 해. 북한이 지금 뭐 몇백 명 죽었지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냐 말이에요. 가슴 아파서 기도해야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의 저 핵을 위협하는 저께서 정말 멈추게 달라는 것과 우크라이나의 종식과 전 세계 그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전 세계가 지금 폭등하잖아. 나는 경유차 타면서 휘발유보다 더 비싼 건 처음 경험해보는 것 같아요. 네? 다 여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지구촌 성경교 이 지구촌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운행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화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왜 내 삶만 소중하고 다른 삶은 소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감정을 살아가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해요. 근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해요. 그 9은 어디 갔느냐.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 가운데에 지구촌 성교교회 성도에게 묻는 거예요. 아홉은 어디 갔느냐가 아니라 오늘 이 9 중에 한 사람의 감사한 이 나병 환자의 문둥병, 이 감사함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 물어보시고 우리는 모두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 12 문둥병을 고쳐줄 것만 감사할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은 9을 물어보시고 왜 그랬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 인격자로서 이 9명에도 나는 감사를 받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지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오늘은 말로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는 기독교인이라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삶이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로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자로서 살아가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봐요. 다시 물어요. 왜 사십니까? 정말 왜 사십니까? 2022년 5월 지금 가정날 맞이하고 살아가는 한 영혼에 대한 구령의 하나님과 정말 주님은 관심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나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증인자의 삶을 목회자들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 아닙니까? 이인권 목사님과 저희도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막 가고 싶지. 근데 콜링을 하셨잖아. 주의적으로 콜링하셨잖아. 사명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진 모든 거는 응아처럼 생각하고 배설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겠노라.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사도 바울은 영혼이 있잖아. 주님이 그런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아까 그 노인네가 이렇게 돌아갈 때 6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영접하고 돌아가신 것처럼 이 땅 사람들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 지구촌성교회 거기에 초점 맞추고 우리 배대교도 마찬가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고유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했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이거 이윤건 목사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돈 모으면 그냥 인도를 품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죽어가는 영혼들 기쁨이. 저희 교회에서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을 선교하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이제 내년에 가야 될 것 같고 필리핀은 한번 수십 번 갔지요. 가 보면 섬으로 몇천 개잖아요. 필리핀이 망양족이라고 산에서 죽는 키가 한 140 남자가 공급을 못 받아서 순 열매만 먹고 이래서 키가 140 가릴 것만 남자는 가리고 사는 그 산족 망양족 그 오지마 마닐라에서도 막 배 타고 12시간 들어가야 돼. 왜 가냔 말이에요. 그들도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한 족속이기에 그렇게 우리는 어쩌다 가지만 거기 선교사들 헌신과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선순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 명령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구촌 성교교회도 우리만 좋사오니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변화받게 하시고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이 교회가 더 성장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 영광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영원히 교회 나와 예배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만 갖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시편 22절
이것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초에 아담을 인격적으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은혜를 입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죄를 범해버립니다. 이 땅에 아담과 같은 사람들이 많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모든 것을 주셨건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나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망각해버리진 않는지. 공술에 공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손에서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도하고 축복하신 그 모든 삶을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불평하고 있는가? 어렵다고 잘 안 된다고 아까 장주희라고 하는 그 집사님 안수집사님처럼 그렇게 되기까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지명하여 불량난이 너는 내 것이라고 구원하기 위한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어려우면 여러분 불만과 불평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토선하셔야 돼요. 토선. 십자가 앞에 그런 눈물이 메말른 시대. 주님의 어떤 십자가에서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 있어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울어본 적이 얼마나? 조금만 안 되고 조금만 감정 상하고 조금만 관계가 틀어지면 불만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무슨 그러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냐고. 내 심령이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잘돼 평안해. 성령 충만하면 어려워도 기쁜 감사해. 그러니까 그 장준현 사님 흥얼흥얼하면서 그 영업을 그렇게 막 전국을 다니면서 영업 틀면서 그렇게 그냥 기쁘대. 막 찬양 나고 막 6시간 7시간 막 운전하고 막 부산 내려가고 막 이 대구 내려가도 막 그냥 기쁘대 그냥. 그리고 이 돈 가지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 생각해. 너무 기쁘대.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도대체? 조금만 힘듭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오늘 저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망각하고 살아가는, 태어난 자체도 은혜가 아닙니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역대 최고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오늘 이 현재 상황에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헌금 드리는데 다시 한번 아깝다 하면 하지를 하지 마자. 돈을 이렇게 갖고 아깝다 하면 10,000원이든 돈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관치켜 하나님 정말 도와줘 감사하다고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헌금 드려. 마귀가 계속 시험해. 이거 안 주면 못 살 수 있는데 11조 띄어먹으면 못 살 수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갈등해. 마귀가 막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은 그래도 큰 돈이지만 할 수 있어. 아까 장주 이분은 기본 1,000만 원. 이제 1,000만 원 수익 들어오면서 100만 원 마귀가 시험하면 이건 조금 보통 알바생들 한다. 그래도 그거는 내 돈이 아니에요. 아니 정하시래. 내 총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도 운영하고 그래도 그리고 선교하고 뭐 전기값도 내고 목사님 사례도 그러는 거지. 예? 다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아까 손실로 그러는 거지. 뭐 목사님 혼자 죽으라고 금식과 맨날 돈 없어 못 먹고 기도만 하고 좋아요? 그걸 굶어 죽으면 좋아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말라기야서 3장에 나온 축복의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11조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들 한 번 하면 11조만 제대로 해도 힘받고 가 교회. 뛰어나. 우리 교회는 매일 제가 축복 기도했을 때 10의 1조만 갖고도 살게 하려 주십시오 이렇게 꺾고 10의 9조로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바로 이
문둥병의 고침을 받았지만 이 10명이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사설에 이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지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슴 속엔 뭐가 있었을까요? 감사의 덩어리가 있었다. 그들은 고백을 해요. 수용소에서. 오늘 나치들이 옛날에 막 대학살 600만 명이 뭡니까 유대인 때 죽을 때 막 그 사람 기름 짜갖고 막 전차에 막 넣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오늘도 떠서 그냥 절로 들어가라면 다 그냥 짜내는 거야. 기름 짜내는 죽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오늘도 떠서 그렇게 그 마음속에 감사의 덩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수용소 안에서 무슨 감사할 것이 있을까? 근데 그들은 햇볕이 쪼개진 이 환자 사이로 살며시 들어올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들은 간증하고 있어요.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니까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으리까 만무했습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 공포 속에서도 이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성령님이 그들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축복입니다. 아멘.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는 어려울 때 하는 거야. 내가 잘 나갈 때 감사는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참 어려울 때 또 한번 간증해. 어떤 거사님 어디에 남대문에서 막 사업하다가 액세서리 막 직원들 10대면 두고 막 유명해가지고 잘 될 때문에 근데 망했어. IMF 때 망했어. 어음 끄는 거 못 받고 막 거래처 막 끄니까 망했어. 독바이에 있는 은평 제일교 심화범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뭐 총회장이 되셨지만 다른 교단 만드셨지만 제가 임원 우리 이 백석에 서술로의 의장일 때 3년 모셨던 분인데 심화 목사 아세요? 몰라요? 그런 분 있어야 돼. 근데 근데 그 교회 나가시는 거잖아요. 망했어. 그래서 쫄딱 망했어. 통장 딱 보니까 얼마에 떼더라? 200 몇십만 원이니까 망에 딱 그거 남았어. 감동을 주더래. 망한 것도 감사. 그래서 그걸 찾아갖고 본격갖고 써서 감사 거기 내용 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제 사업 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불러서 떠버렸어. 보통 사람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막 간과하는 사람 보세요. 이분의 기질과 이분의 사업성과 이분의 능력이 있으니 우리 교회에서 도와줍시다라는 공론화가 됐어.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 것 같아요. 당회에서 이렇게 결의가 됐어. 권사님 불러가고 그 망한 그거 다시 한번 거래처들하고 다시 연계해서 한번 해보시죠 라고 무이자로 드립니다. 그래서 뭔지 얼마나 못 드렸어. 생각지도 않는데 기도하는 은평 기도하는 성도들 또 당에서 하나로도 그렇게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모든 걸 알잖아. 근데 그런 것도 한 그걸 알고 도와줍시다. 그래서 그냥 그 교회가 크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시 하고 있어요. 질만이 감당해 지금 질만이 감당한다. 일 끝나면 교회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했어. 그러면서 막 그때 감동 주고 그때 지혜 주신 그 마음 가지고 막 거래처 섬기고 막 더 낮은 자세에서 막 그러니까 막 다시 그 권사님을 아는 거래처들이 다시 거기를 그 물품을 만들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반대로 불평하는 자에게 절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 수용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발생됐어요.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알아요? 가시철망병이라고 하는 거. 가시만 보고 그냥 소망이 없어 나는 죽었다. 이런 병이 그 안에 생겼대.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불평만 그들이 가득히 병이 걸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햇빛 주시 감사, 오늘 눈을 떠서 수영자도 살아있음을 감사,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시철망병에 걸려고 저 철망 못 넘어가서 죽고 저 가시만 걷어 죽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 이제 내일의 비전도 없어,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불평 원망하는 그런 무리도 그 안에 있었다. 선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감사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10사람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 감사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오늘 스승의 날인데 이 꽃도 한 번 이렇게 안 꺼주고, 영적인 이 지도자 담임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신 거고요. 귀찮죠? 마음이요, 마음. 크고 작은 문제. 어머니날 그것도 딸들이 좋아. 진짜 딸들이 좋아. 우리 아들 25인데 얘는 지 엄마가 한 주 전에 야 아빠하고 꼭 사서 꽂아드려라 얘기를 해야 마지못해 사갖고 와서 꽂아줘. 딸들은 그냥 엄마 아빠 어머니 축하해 사랑하고 그냥 알아서 하는데, 딸을 낳았어야 되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게 그게 알아서 하는 거잖아. 그 감사, 그거 어떻게 표현해? 작지만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작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있는 거 요것뿐이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감사함으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물질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제가 운전할 때 이용구 목사님한테 말씀, 날 피난처에서 저 노래 좋아해서 좀 더 한 번 더 부를 건데 찬양을 잘 못하지만 늘 저 찬양이 흥얼대서 운전하면서 주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 목회자로 28년 동안 지켜주셨으니까 앞으로 삶이 더 하나님 영광을 해서 써주세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 대로 힘껏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껏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님들 아무리 좋은 거 사드려도 부모들 의미 없어. 사드려야지. 그러나 뭐니 해도 부모님에게 돈 드리는 게 최고예요. 10만 20만 원 드시고 싶은 거 엄마 아빠 뭐 사고 싶은 거 쓰세요. 최고요, 최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 말로만 표현을 안 해. 알긴 뭘 알아. 성경 이야기합니다. 물질에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그냥 물질 때문에 시험거리 들으거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 앞에 그냥 한번 맡겨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게 기적이고 체험이고 그게 감사하고, 그런 힘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증스럽게 심게 되면 가증스러운 걸 수밖에 없어요. 영적 지도자는 이은구 목사님 대단하시고 저 존경합니다. 하여튼 우리 이은구 목사님 큰일을 정말 나도 못하는 걸 하는 거 보면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몸부림을 아셔야 돼요. 부담 안 주려. 나는 가끔 만나면 성도들에게 부담을 팍팍 줘라 하는 목사님 그냥 부담을 팍팍 주고 성교할 때도 뭐 얼마씩 내라고 막 하세요. 그런데 부담 안 주려고 자기가 주어진 어떤 은사 가운데 몸부림쳐 그거 아시냔 말이야. 그런 귀한 종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지구촌 성교교회 우리 성도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는 거 없어요. 성도들 이 자리에 제 자리를 채워. 올해는 그냥 부담 가지만 딱 한 사람씩만 채워. 딱 한 사람씩. 아멘.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힘을 받아. 요 성도들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한 2, 30인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마다 딱 봤는데 어떤 성도님 권사님들이 가족을 데리고 누굴 전대서 딱 앉혀놓잖아요. 강대에서 딱 올라가면 설교가 틀려. 그냥 힘이 그냥
막 다가 설교가 틀려. 매일 본 사람하고 설교하려니까 매일 그 스타일로 하니까 힘든데 한두 명 있다고 하잖아요. 스피치가 틀려. 자풀라고 막. 그 영어구력이에요. 영어구력. 영어 목사님 힘 받으시려면 여기는 계속 보셨잖아요. 사랑으로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혼들을 좀 이곳에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좀 힘쓰고 노력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헤아려 봅시다. 아까도 찬양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12시에 끝낼게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처럼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세어보시죠. 빈손으로 왔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429장 찬양한 것처럼 감사하면서 받은 내 건강 주신 감사, 내 자녀들 그도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감사, 장애를 가진 가정 생각해 보셨나요? 하루 전날 얘보다 먼저 뜨고 하루 전날 얘가 죽고 내가 하루 전날 죽는 게 소명의 장애 가진 분들은 자폐 이런 분들을 누가 돌보아 부모가 돌보 그러니까 평생 그 짐을 갖고 인터뷰를 하니까 얘가 죽고 하루 내가 더 살다 가는 거죠.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자폐 이 장애 누가 돌보냐 이런 마음들이죠. 많은 걸 줬어요. 우리에게 받은 복을 세워. 그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현실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지적질하고 교회에 정말 모든 안 좋은 것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다 내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생명과 평안을 주는 축복은 돈으로 살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문둥 이 10명 그 중에 9명처럼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이방인의 이 문둥병 걸린 한 사람이 고침받은 은혜 그 감사가 오늘 그 힘대로 여호와 앞에 바로 감사를 지키는 이 땅에 살아가는 올 한해의 삶을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고백적인 삶이 저 여러분께 되시길 바랍니다. 악보 하나 주시고 한번 우리 나의 피난처에서 한번 띄워주셔서 한번 찬양을 한번 하고 기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저 악보 한번 주시고요. 피아노 같이 하죠.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두 번 부르시고 한번 우리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 나에게 물으시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정말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라고 하는 존재를 써주세요. 고백하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번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면서도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결단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치료함 받고 은혜를 준 고침받은 엄병은 어딘지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자신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오셨다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그분을 의지하달라고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일곱 목사님 성교 일정 가운데에 모든 걸 완전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지구촌 성격교회와 성도들 상과 우리 목사님을 위한 주여 받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가서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아버지를 가미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의 모양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원동력이 힘의 원천이 성령부터 오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심장 가운데 충만 정확하게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믿고 있었는가? 살아계신 아리 아버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말씀의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아닙니까? 주여 마음과 우리 아버지 구천 성경교회가 방금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를 부지게도 세우시고 아버지 유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장 발작과 거기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행여 주셨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저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 말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만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올 한 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하시며 함께 예배 가서 예배했으며 우리 간절히 기도 올려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한번 찬양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의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성도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네, 우리 인생의 반복되는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피난처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정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지구촌 성교회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이윤근 목사님과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계신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을 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